내게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크게 세 부분의 주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본인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당시 예수님 곁에 있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로 26절 말씀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 직접적으로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른바 중보기도,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지금 기독교 내에서 우리가 흔히 우리 중보기도해요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는 사실은 기도할 도자에 고할 고자를 넣어서 도고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중보의 기도라는 건 중보자의 기도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보기도란 표현하는 사람을 마치 간첩 잡았듯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다 아니까요. 어쨌든 예수님의 기도의 대부분은 전부 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예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제목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기도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써 가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모범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고 하니 내게 주신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의 핵심도 그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때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께 맡겨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시냐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오직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 명명하시냐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니 예수님께서 내 사람들 하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태여 꼭 집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시며 그들이 바로 아버지의 것임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곧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기도하심으로써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을 때는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 사명의 핵심은 뭐냐면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 그들이 내 친구이던 혹은 내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이든 또 혹은 내 자녀이든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곧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친구들,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도의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듣고 배우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장 중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분의 이름을 명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다시 본문 6절을 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준비하시고요. 시작.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육체의 날들을 사는 동안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권위 혹은 그 사람의 명예를 의미하는 게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셨는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인격, 이것을 늘 나타내시고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항상 아버지의 명예와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심이 예수님께서 육체의 날들을 사시면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
거기서도 한 번 더 짚으시죠. 내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래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요. 내게 주신 사람인데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 여기에 말씀은 단수명사입니다.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고 기도하세요. 근데 사실 이 파트는 조금 우리가 이상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지금 이 기도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는 사도가 될 거지만 현재는 어떤 상태인고 하니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로 주셨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실 텐데 그 체포되실 때 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홀로 두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실 수가 있냔 말이죠. 그냥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하고 미래 형태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건 미래 형태가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지키었나이다. 사실 지킨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지금 아버지의 말씀의 단수 명사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단수 명사로 나오면 사실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혹은 그렇게 안 보더라도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이들이 완벽하고 완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흔들어 놓으려고 밖으로 나가버렸지만 그들은 현재 이 자리에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지만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들이 다시 다락방으로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그 모여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천하시며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그 마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그 마음을 아주 귀하게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늘 예수님 편에 서 있는 모습. 연약해도 너 누구 편이야? 그럴 때에 하나님 편이야 할 수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올 수 있는가? 내게 주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 사람이 아니고요,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위엄, 예수님의 능력을 명백히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과연 내 자녀이든 내 교인이든 혹은 내 형제자매든 내 식구든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예수님 편에 서 있게 하는지 아니면 내 편에 서 있게 하려고 하는지 그거 보면 아는 겁니다. 당신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제 편이야? 이렇게 묻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답은 심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인데 내 사람 내 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명백히 나타내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편에 서 있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제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기도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심 받은 자로 합당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합당히 여겨 주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하든지 기쁘게 할 수 있고 어떤 믿음의 일들을 하든지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들이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12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일단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신 사역 온전히 감당해 갈 때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편에 서 있게 하는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룰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또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나타내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편에 서게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게 주신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하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님 편에 서 있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나도 확실히 먼저 알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확실히 알게끔 합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바로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하나님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과 기사, 그 모든 능력들을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수님 당신만 그걸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도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게 하셨다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먼저 나 자신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비스켓 하나도 갖다 주면서요, 그냥 내가 이렇게 딱 주면은 그 사람은 내가 준 줄 압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그걸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이거 목사님이 너 주래. 그럼 그 사람이 누구를 볼까요? 목사를 보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하나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요, 내 지갑에 있는 센트 하나에 이르기까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것도 역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있음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 줄 알아?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말이야. 아니요, 그래서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인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오늘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요. 그런데 이 파트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사뭇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게 있는 것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운이 엄청 좋아서 가진 것으로 가끔씩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또 혹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때에 그 사람들은 자꾸 나를 주목합니다. 그럼 그때 우린 유혹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준 것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적어도 내 편을 들어주겠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내 사람을 만들 수 있겠지? 이런 유혹이 쑥 들어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확고하게 하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내게 주신 사람에게도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아버지의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준 것도 전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한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맥을 같이 하는 한 귀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고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장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장막이라니까 뭐 근사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텐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에 있으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 나단과 의논을 합니다. 당연히 선지자 나단도요,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no 하십니다. 멈춰라 하셔요. 여러분,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훌륭한 점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stop, 멈춰,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거침없이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다, 멈춰라 하면 그는 또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할 집을 지어주겠다고? 얘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무 기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비록 자기는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물질 가운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립니다. 그랬더니 각 집안의 리더들, 각 가문의 리더들과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 다윗을 따라서 자기들도 아주 큰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헌을 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임금님, 우린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비록 짓지는 못하지만 준비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재산을 준비해 놨으니 우린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유, 그럼요, 우리 족장들이요, 장로들이요, 당신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하고 스스로 자축할 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산도 땅도 들도 심지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권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돼 아버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힘은요, 돈 많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내게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아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힘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 얻은 것을 다시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이것을요, 다윗이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기 자신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겁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머리가 좋아서 얻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지가 노력한 거걸랑이요, 제가 엄청나게 애쓴 거걸랑이요, 그러니 제 거죠 하신다면 딱 여러분은 그 수준인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며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편에 서게 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말미암았음을 그들에게도 알게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우리가 그 모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전달하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이건 복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냥 내 말을 줬습니다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가 전달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달하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확실히 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내 말, 사람의 철학은요 능력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 거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겠습니까? 그렇죠?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다 큰 어른들이 내 말, 내 철학, 내 의견 말한다고 거기에 변화 역사가 있겠습니까?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만이 한 사람을 예수님 편에 서게 만들고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려면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있어도요 그냥 귓전으로 듣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멀리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어. 그래도 얘가 교회에서 자랐다고. 이럴 때는 어떤 말씀 붙잡아야 돼? 얘야 잠깐만 홀돈, 목사님께 내가 전화해서 물어볼게.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러셔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나도 살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겪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힘을 얻었고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여 오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 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럼 아이들은 변화됩니다.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려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내가 줬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뭐건데요? 우리도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봐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등불이 되고 내 길 가운데 빛이 된 말씀을 받는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우린 그것 하고 싶어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백히 나타내며 내 편 되는 것보다 예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그것 하고 싶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늘 확인하며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조차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린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 놀라운 사명들 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룸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동참시키시며 그 영원한 영화로움 가운데 들어오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내 것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가까이 주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람임을 알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편에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도울지라도 이것이 내 힘과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것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달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능력 얻어 예수님 믿어 영생을 얻는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